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네, 추운 날씨 속에 또 주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엊그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3일 전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었지요. 제가 그때 요 무대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미 잊어버리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거보다 앞선 사진이 있을 텐데, 네, 이거는 유치부고, 네, 여기 영유아부고요. 저기 얼굴이 여기쯤 잘린 사람이 접니다. 네. 이번 그 성탄 축하 예배는 주제가 있었어요. 어떤 주제였냐 하면은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가요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살아가요라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영유아부는 그 중에서 소주제, 작은 제목인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상한 별을 보고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뚜벅뚜벅 낙타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이런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왜 이거를 울동까지 기억을 하냐? 제가 밤 늦게까지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라는 주제였는데요. 다음은 유치부였어요. 유치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찬양의 가사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내가 만약 산타라면. 사실 저는 이 제목을 보고서 뭐지? 내가 만약 산타라면?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산타에 대해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 산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게 뭐가 있냐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뺏어갔어요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원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이 산타가 주인공 자리를 꿰쳐버린 것 같아서 저는 좀 내심 산타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여담인데요. 요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못 쓰게 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크리스는 앞에 있는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뒤에 붙은 마스, 크리스마스 할 때 앞에는 그리스도, 뒤에 붙은 마스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뜻해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사용하면 이게 뭐야? 너 기독교 행사잖아? 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거를 용어를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즐거운 휴일이라는 말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에는 꽤 이게 그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요 앞에 있는 빵집을 들어갔는데 그 We Wish You Merry Christmas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그거를 We Wish You Happy Holiday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야 이거 세상이 진짜 이렇게 바뀌어가나? 라는 거에 대한 저는 좀 위기감이 좀 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내가 만약 산타라면 이게 뭐야? 하고 살짝 의구심을 가지고 가사를 들여다보고서는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서 납득을 했습니다. 어떤 가사의 내용이었냐 하면 내가 만약 산타라면 온 세상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 기쁜 소식을. 이런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이 됐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있구나. 내가 만약 산타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어린이들 만나러 가는 게 산타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겠다. 좋은 찬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두 번째 제목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요 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무대가 청년부 무대였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그 조그만하게 그 까만 안경 쓰고 있는 목베 바지 입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여기 사람 저예요. 이 자리에 섰었는데, 네, 저는 타고난 몸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게 참 골고루 섞어서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를 아예 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심각한 몸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부 친구들은 한 3번 정도 연습할 때 저는 한 20번 정도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청년분들이 몇 명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성탄 축하 예배를 한 주를 앞두고서 청년들이 심각하게 논의를 하더라고요. 무슨 논의를 했냐 하면은 목사님을 끝내 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왜 이 청년부 사실 제 몸치고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데 왜 굳이 청년도 아닌 아저씨가 왜 거기 꼈냐.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이 나 무대 안 서요 할까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같이 나 같은 아저씨도 나 같은 몸치도 한다. 너네도 같이 하자라고 용기를 주려고 저기 뒤에 낑겨 선 건데요. 제가 용기를 굳이 줄 필요가 없이 너무너무 다들 잘하는데 제 구석에서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되게 삐걱삐걱 거렸겠지만 거기에 훨씬 다른 애들보다 한 7, 8배는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주제 혹시 생각나시나요? 이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요. 이게 뭘 담고 있는 거였냐면 이거 내게 감같은 평화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평화로, 강같은 평화로 흘러 넘치는 그 평화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려고 표현하려고 했었던 게 이 청년부의 무대였습니다. 자, 네 번째 무대는 중고등부였죠. 예수님으로 기뻐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무화과 나뭇잎이 썼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가사는 다 아실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에는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려고 했었던 무대가 중고등부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많이 했어요. 아동부 무대였었죠. 아동부는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사진은 뭐 했었던 사진이냐 하면 여러분 아마 좀 처음 들어보신 찬양이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자랑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라는 찬양이었는데 가사가 이랬습니다. 내게 두려움 없으니 이렇게 외치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였어요. 그리고 아동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요 였습니다. 이 찬양 마치고 아이들이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했었었죠?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뭐였지?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것도 열심히 연습하고 올라왔는데 또 까먹어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저 한국말 같긴 한데 무슨 소리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나는야 예수쟁이다.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다.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그거를 외친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내가 예수쟁이라고. 누가 나보고 뭐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임이, 나는 예수쟁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 자리에서 외친 거예요. 제가 이 원곡을 다 한번 찾아봤거든요. 원곡에 보니까 이 뒤에 가사가 더 붙어 있었어요. 무슨 가사가 붙어 있었냐면 이런 가사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가사가 원래는 뒤에 더 붙어있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대를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무대를 보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그날의 무대를 되새기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준비한 이 무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찾아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바로 예수쟁이라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는 그 마음들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틀 전이 성탄절이었어요. 늘 찾아오는, 매년 찾아오는 그 성탄절.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성탄절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탄이라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되게 기쁘고 즐겁게만 넘어갔는데 성탄절 뭐지?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휴일이라고 부르든지, 빨간 날이니까 휴일 맞지? 휴일이라고 부르든지, 성탄절이라고 부르든지, 그냥 기쁜 회사 한다고 좋지 뭐. 혹시 이 정도 의미라면 우리는 조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점점 더 복잡하고 어지러워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비록 우리들의 무화과나무가 말라있고 포도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 마구간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나는야 예수쟁이라고 외쳤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까 우리들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앞부분 초반부만 읽었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성경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로, 그리고 오늘도 찾아오시며 또다시 찾아오시리라는,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또한 믿고 있는 이 성경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는 혈통이 쟤네는 같은 민족으로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를 말자. 쟤네들은 피가 다 섞였어.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냥 요새 같으면 피해가 좀 섞이고 하는 거 다문화 사회가 됐으니까요. 크게 뭐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이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핏줄을 섞어 놓았다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더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속으로 저 잡종들,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과는 함께 친구도 될 수 없고 저 사람들과는 함께 밥도 먹을 수 없다, 상종을 할 수 없다 라고 내심 매우 무시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혼합족속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혼합족속이었었던 무시당하던 유대인들과 상극이었던 서로 상종도 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숨길 것이 많은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목사님, 제가 4장 잘 찬찬히 읽어봤는데 뭐 숨길 것이 많다는 이야기는 없던데요?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으니까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랑 호칭을, 공식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과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혼일까요? 사별일까요? 5명이 5번 결혼을 했는데 5명이 다 죽었을까요? 네, 뭐 이 여자가 연쇄 살인마가 아닌 이상 5명이 전부 죽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컨대 이 사람은 사별이 아니고 이혼이었겠구나. 5명의 공식 남편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과거에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구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남편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없는 어떤 남자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거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우리는 추론해서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이렇게 이혼이 워낙 다들 그냥 하는 스스럼 없이 방송에서도 이야기하는 지금 같은 때라고 하더라도 5번을 공식 결혼과 이혼을 거쳐서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입방아에 오르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 전통이 강력하게 살아있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여자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풍선껌처럼 이게 씹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이 이 사마리아 이 여인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뒷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뒤섞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리 자기가 사람들 사이에 낑겨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모일 수밖에 없는 장소 한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냐 하면 우물가입니다. 요새야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얘기하는 이건가요? 네. 그렇게 하면은 물이 나오는 시절이니까 요즘 같으면 사람들 굳이 마주치지 않아도 다 물을 칠 수 있는 시절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요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물에 가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고 물이 없이는 생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물이라는 장소에는 가야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장소를 간다고요. 그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소를 피할 수 없으면 시간을 피하자. 그래서 사람이 가장 없는 시간대에 갑니다. 사람 없는 시간에 갔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그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보냐 로마인의 시간법으로 보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정오다.
이건 사람 없는 정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4장 저 끝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나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 여인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니 옆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텐데 복음을 전하러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옆에 사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굳이 사람 없는 시간을 골라서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긴 하지만 사람 없는 시간을 골라서 이 우물에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사람 없는 시간을 골라서 이 우물에 가는 여인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여인이라 생각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보면 욕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물을 가기 전에 이 물동이를 밀고 가면서 아 제발 사람 없어라. 제발 우물에 아무도 없어라. 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으니 오늘도 제발 사람이 없어라 하면서 가는데 저 멀리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저기서 물을 안 길어요? 그럼 오늘은 물을 못 먹어요? 그렇다고 조금 있다가요? 아니요. 지금이 제일 사람 없는 시간인데 지금은 한 사람이 있지 조금 있다 하면 세 사람이 될지 다섯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요.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가는 거 어땠을까요? 제발 눈 마주치지 마라. 제발 눈 마주치지 마라. 난 쳐다보지 마라 하는 마음으로 우물에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아저씨가 계속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너는 눈을 마주칠지언정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겠다. 땅만 쳐다보면서 말 걸지 마라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말을 거는 겁니다. 황당한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제발 좀 나를 좀 냅뒀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 말을 거냐고 고운 말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당신들은 원래 우리랑 상종도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날카로워요.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날카롭게 왜 왔냐고 내가 지금 여기 물 길러 왔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얼른 물 길고 사람 마주치기로 들어가는데 왜 나랑 맞춰가지고 왜 말을 걸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시간이 아까운데 빨리 사람 마주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 환영과는 정반대되는 제발 좀 어디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탄의 그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왕궁의 박사들이 그 소식을 전하자 헤롯은 도대체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내가 왕인데 어디냐?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출동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사람들에게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나시는데 빈방이 모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집은 빈방이 없다. 우리 집도 안 된다. 우리 집은 빈방이 없다. 우리 집도 안 된다. 우리 집에도 빈방이 없다. 모두가 빈 공간을 조그만 틈도 내어주지 않고 빈방 없소를 외치고 있었던 그날처럼 이 우물가의 이 여인도 예수님께 조금의 틈도 내어주지 않고 철벽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4절이 주목이 됐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안 가는 땅이라고요. 통상적인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 근데 굳이 거기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니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앉아 계십니다. 이거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환영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에게로 가야만 하겠다. 네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너에게로 가야만 하겠다.
너는 너의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아무리 두드려도 너는 절대로 마음문을 열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을지라도 나는 너에게로 찾아가야만 하겠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다. 저 사람을, 저 여인을 만나러 가야만 하겠다. 아직 안 왔어? 아니, 기다려야지. 이것이 성탄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빈 방이 없다며 마음을 굳게 걸어 잠갔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의 마음이 왜 우리한테 말을 거냐고, 왜 나한테 눈을 마주치냐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당신도 나한테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면서 왜 그러냐고 마음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기념하며 그 행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했고 또한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을지언정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잊혀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께 빈방이 없습니다. 딴 데 가보세요 라고 하며 그분을 내쫓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을지라도 그 부족한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찾아가고야 말겠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로 가야만 하겠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아니 알 생각도 없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자기 백성이 내 백성한테 가면은 그래도 나를 맞아주겠지. 내 백성이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탄절은 매년 지나가고 크리스마스는 이틀이나 지나버렸지만 예수님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 속으로, 우리들의 마음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쫓지 마십시다. 그분을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내가 바로 예수쟁이라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세상을 흔들리고 혼탁하여져 가지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노라고 우리 삶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 어린, 진심 어린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나 무엇을 위하여서 이 우물물을 기고 있지? 어제 마셨어도 또 목말라 버리는 이 물, 오늘 땀 흘려 물을 길어도 또 내일이면 목말라 버릴 이 물 기느라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허무함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드리지 않는 이상 그 허무감은 절대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 허무함에 젖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너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다고.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결코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찾아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찾아오겠다고, 찾아가겠다고, 또다시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고와 시절 지날 때, 고와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진짜 흔들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마셔도 또다시 목말라지는 그 헛된 물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문을 또다시 두드리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예수 제기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을 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